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신앙이 쇠락해가는 이 시기에 오히려 감사절 40일 특별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떤 때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시어 벅찬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아니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의인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깨닫는 바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회를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회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열매 맺는 마음밭을 일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사목장이 새벽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목장이든 안 힘든 목장이 있게 싸웁니까마는 저희 목장은 믿음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한 초신자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 생활을 중단한 성도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 깨어진 그릇 같은 저를 고쳐 쓰시려고 단련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저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런 자리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사목장 식구들의 믿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을 쌓아 갈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성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겠어요? 이 위기의 때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성회를 주셔서 이 성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니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여기저기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이렇게 또 간증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성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9편 역시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 들여다보면 부제로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9편을 여러분이 여러 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편 99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시편 99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어떻게 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호 가도시, 헬라어 원어는, 히브리 언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He's holy.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호 가도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지,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와닿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놀라운 은혜로 와닿는 말씀이어야 돼요. 당신의 거룩함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아닌가?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가야 할까? 이런 과제 앞에서 무거운 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반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모세도 인도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끌고 수많은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가나안 산지로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명한 말씀을 주야는 묵상하고 이를 지키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요,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첫 번째 감당하기 어려운 난간이 그들 앞에 들이닥쳤어요. 그게 뭡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첫 번째 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거룩한 정지예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그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영적인 성결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제 그들을 따라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향하여 직진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흘 동안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영적인 거룩한 정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처럼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서면서 그들의 갈 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재원이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지혜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전략이 아니고 거룩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40일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데, 이 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선봉장이 되어주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저는 말하기는 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도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들이닥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의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서면 하가는 갈릴리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99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6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어떻게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도다. God listen to them.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한순간에 그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 그 기억을 반추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이때는 기도할 때이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아니고, 이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든지 간에 절대로 그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무르익음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가 잘못되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이젠 갈릴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가야 돼요. 진정한 건강한 부흥.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기저기서 많은 이들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금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40일을 기도하며 준비한 감사절이 어떤 감사절이 될까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떨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회로 나아갔어요.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사랑 오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